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믿음의 행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린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또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 5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단느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도우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단느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읽었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어려움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부른즉. 요약입니다. 성전 공사가 중단되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합니다. 이에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유브라데 건너편에 있던 총독들이 문제를 삼았지만 하나님이 돌보셔서 공사를 막지 못합니다. 이에 총독들은 다리오 왕에게 공사가 형통한 것과 장로들에게 물은 내용을 글로 보고합니다. 질문 첫 번째입니다. 성전 공사를 중단한 당시의 유다 상황은 어떠했고 왜 공사를 재개했는가? 먼저 알 것은요, 요즘 헷갈리는 게 있어요. 에스라 4장 6절에서 23절은요 연대기 순서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아닥사스다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고레스 다음이 다리오잖아요. 연대기를 보면요 4장 5절에서 4장 24절 이 4장 마지막 절로 연결이 돼야 돼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죠.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바상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상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이렇게 건너뛰어야 돼요.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의도는 뭐냐면 당시 유다 사회의 형편을 알 수 있는 기록은요 특별히 학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학개는 그 포로기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거든요. 백성들은요 아직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핑계를 대면서 자신들의 집을 꾸미는데 이제 열중했어요. 그러다가 공사를 재개한 것은요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주시는 말씀 때문이었어요. 학개 선지자는요 유다가 지금 겪는 궁핍은 성전을 짓지 않고 황폐하게 방치한 결과라고 말해요. 학개서 1장 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임하자 지금의 상황이, 그 궁핍한 상황이 해석이 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학계 선자를 통해 들리는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의 상태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당하기 어려운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다만 뭐라고 하시냐면, 집 주변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요, 평범한 나무를 구하다가 그것으로 소박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성전인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성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학개서 1장 8절 보면 이 말씀은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많이 인용을 하는데 이런 거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기서 그 산은 어디냐면 가까이 있는 산이에요. 저산이에요. 저산. 원어로 보면 적용입니다. 중단된 공사가 말씀으로 다시 시작돼요.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정답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 형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성전을 먼저 건축하라 그러잖아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십니다. 질문 두 번째예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신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돌봤다 그래요. 장로들은 지도자들이죠. 장로들을 돌봤다는 것은 유다를 돌봤다는 거예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을 지으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자 백성들은 왕의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요, 즉시 공사를 재개했어요. 그래서 당시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던 총독들이 이제 들이닥친 거죠. 이 사람들은 왕의 허락되지 않은 공사를요, 즉시 중단시킬 권한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법에 따르면 왕의 허락 없이 공공 건물을 짓는 건요, 반역으로 간주될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닫는 애가 누가 명령했느냐라고 말하죠. 법적 책임을 물으려고 해요. 근데 유다 장로의 입장은 뭐예요? 우리는 이미 10년 전 고레스 왕의 조서를 근거로 공사를 시작했다 그래요. 그 조서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말하죠. 고레스 왕은 이미 죽었고 그 뒤로 공사가 오랫동안 중단되지 않았냐. 만약 지금 다시 시작한다면 현재 왕인 다리오의 새로운 승인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고레스 왕이 그런 명령을 내렸다는 증거를 내라.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장로들은 당황하지 않고요, 고레스 왕의 조서라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했어요. 그 내용은 내일 보게 돼요. 내일 앞으로 이어질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조사를 하죠.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돌보셨기에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이 총독 닫는 애는요, 조사가 끝날 때까지 공사를 멈추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만약 공사를 멈추라고 했다면, 여러분, 이 포로들이 4개월 만에 도착했잖아요. 빨리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처리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년은 지체됐을 거예요. 그러나 공사를 멈추지 않게 하셨어요.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도우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하려고 그 답장 오기를 기다렸더라. 계속 공사는 진행되는 중이에요. 그래서 보통 페르시아 행정 절차상 이 법적 분쟁이 생기면요, 판결이 날 때까지 공사를 중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당시에는 조사가 진행되는 중에도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특수한 허용 상태가 유지된 거예요.
이렇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으로 공사가 재개된 이후 완공될 때까지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어요. 예, 오늘 제목처럼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자,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 이들이 처음과 다른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함께 있다고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이에 스아에드아리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소대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앞으로 알게 되겠지만 공사가 재개된 후에는요,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요. 16년을 공사를 멈췄잖아요. 다시 말씀으로 시작하자 일사천리로요, 4년 만에 완공을 합니다. 일사천리인지 알겠죠? 일사천리는 강물이 빨라서요, 한 번 흘러 천리에 다다른다는 뜻이에요. 어떤 일이 거침없이 빨리 진행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세요. 한번 따라 할까요?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자. 일사천리. 쉼표를 넣어야 돼요.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면 일사천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절망에 있던 사람들, 자기 일에 바쁜 사람들,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예언하자 그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용기를 내어 다시 성전을 건축하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면 다시 말씀으로 일어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순종하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말씀과 함께 사는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